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그 대답이죠. 질문 겸 대답. 자, 이게 지금 이제 5장까지 이어지고요. 우리 6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바스의 정말 마음의 중심이 담긴 그런 대답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을 봐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량도 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패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좀 명심하시고, 주제가 좀 섞일 수가 있어요. 지금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살 길을 얘기해 주는, 어떤 사람은 도덕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네 뜻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4장에서도 좀 살폈지만 자기는 의롭다. 그리고 욥이 지금 네가 당한 거는 네가 원인 제공을 했다 라고 하는 인과율의 원리에 의해서 욥에게 위로를 가장한, 소위 말하면 충고를 해주고 있죠.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위로 그거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욥이 동방의 겁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도 받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여튼 뭐 결혼까지 너무 잘했고,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그런 뭐 분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욥의 엄청난 환난과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들, 인생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엘리바스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살짝 가져다가 양념쳐서 하고, 그리고 욥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부분을 살짝 가져다가 욥이 네가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너는 교만한 인간이야, 원래 너는 죄인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만약에 욥이라면 이제 더 이상 엘리바스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뭐 대답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욥이 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 먼저 이제 욥이 굉장히 너 어리석은 인간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면서 책망을 해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7절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뭐 쭉 보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뭐 2절에 그런 말 있죠. 뭐 5절에도 보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뭐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뭐 올무가 뭐 그의 재산을 향해서 입을 벌린다. 자,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쭉 보니까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은 뭐 이 인과율의 원리니까 행위하복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기본 논조로 깔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가 다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 교회에게 성경엔 이렇게 해놓고선 왜 또 지금은 이렇게 하시냐?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안 되면 매우 힘들어해요. 그 엘리바스는 뭐 이제 그런 거 이해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어리석은 거는 엘리바스의 인생관과 신앙관으로 볼 때 너는 당해도 싸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욥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자신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란 걸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욥이 지금 내뱉은 이 탄식과 분노와 시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욥처럼 힘든 일을 누가 겪었을까요? 뭐 힘들 일이라고조차 하기도 어려울 만큼 뭐 가히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그런 일을 지금 겪었는데,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친구란 사람이 와가지고 뗄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다고 지적을 하면 이게 친구냐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 금쟁반의 옥구슬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지금 이제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이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교활한 자, 지혜로운 척 하는 자, 간교한 자, 이런 자를 꺾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써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죠? 도우십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욥한테 하는 소리예요. 욥을 욕하는 거죠. 너 교활했잖아, 간교했잖아,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제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 마음껏 지금 이제 막 읊어가면서 뭐 뽐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읊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욥을 이렇게 세우고 그를 위한 권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한 권면을 하는 게 맞잖아요. 뭐 욥의 가화가 있을지라도 일단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욥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탈을 달고 쉼없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 계속 이제 이런 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한데 여러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보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행동은 사실 뭐 엘리바스 때로 그친 게 아니라 사실 요즘에도 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엘리바스와 비슷한 성향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욥 앞에서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범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미련하고 욥은 어리석은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너를 저주해도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절과 7절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말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생과 생을 바라보는 모든 어떤 기준에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이제 저절로 생긴 고난은 없다. 고난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가 화력, 불꽃이죠. 불꽃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욥은 화력이 셌기 때문에 죄에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이제 이쪽보다는, 이것도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봐요. 자,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은 왜 생기는가? 저는 인간이 겪는 고난은 앞에 있는 1차적인 원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이 외부적인 요소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은 여기 보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흙에서 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방비 상태로 태어나요.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그 조산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제가 봤는데, 집에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조산사가 와서. 근데 애가 탁 태어나자마자 어우 그냥 다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쬐끔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지만 사람이죠. 근데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거나 위협으로부터 피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아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진짜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불꽃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말을 줄이고 이성을 되찾으라. 뭐 이런 뉘앙스로 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쪽에 좀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까 불꽃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장작을 태우면 불꽃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너의 고난도 불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테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도 물론 존재하지만 인간 자체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는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엘리바스가 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엘리바스가 그나마 그래도 좀 잘해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엘리바스는 비판을 하고 있죠. 욥의 탓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를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우리는 성경을 봐야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게 황금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날마다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사람 안 만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로 비판을 많이 하시나요? 그럼 비판이 오겠죠. 그분을 좀 공감하고 헤아려 주시나요? 당장 내게 실익이 없어도 반드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게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할 때 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 관계에 이제 황금률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엘리바스가 말한 거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자신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가 고통 중에 있어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교만한 어떤 태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예시하기처럼 지금 그 말을 하는 엘리바스를 전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권면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 나의 열심과 수고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패턴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하면서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늘 권면하지만 책을 내세요. 논문을 쓰시라고요. 가가지고 썰을 풀지 말고 이게 왜 그런지 학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논리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제시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해석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어지간한 해석은 다 논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난제,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해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나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위로하는 척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볼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할까? 이것만 여러분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엘리바스처럼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축복의 메신저가 되도록 이 하루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